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제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내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사도들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이 확장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의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살펴본 8장, 9장, 10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문제를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역사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로 22절까지 우상 숭배를 철저히 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그 자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결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우리가 어떻게 겸하여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분명히 금지합니다. 또 23절로 33절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파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였고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지난 것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한 것이, 그들이 동행한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나왔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출애굽 시절부터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다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던 것처럼, 멸망당한 것처럼 그들을 본보기 삼아서 너희는 결코 그러한 죄를 즐겨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죄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한 것,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훈을 얻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세례로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반석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생수를 날마다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고 음행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나 행여나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지 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 과거의 오래된 전통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역시 수천 년 전에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미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시험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음란함으로 인하여 원망함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진 이들이 있음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으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진 자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너희에게 지금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영어의 표현으로 faithful입니다. 신뢰로 충만한 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행여나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면 애초에 주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허락하셔서 능히 어떠한 상황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깊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을 보면 시험의 대명사 누구입니까? 고난의 대명사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하나님은 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했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너가 본 적이 있느냐? 이 욥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죠. 사탄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생각하기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까닭이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데 그 정도 축복받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생각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그 까닭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도적들이 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욥이 너무나 사랑했던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0절 이하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도 욥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욥이라면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욥이라면 모든 것 빼앗겨도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고, 욥은 하나님의 믿음대로, 믿음의 예배와 찬양과 원망치 않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욥이 그만한 그릇이 됨을 하나님은 믿고 있었기에 욥에게 이런 시험까지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기에, 여러분을 믿어주시기에, 여러분의 그만한 그릇의 크기를 알고 계시기에 그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은 4장 11절 이하로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한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일과 배고플 때 어떠한 상황에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크게 4가지 언급했는데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다시금 경고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 일을 피하라.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일에 관하여 다시금 언급하면서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것만큼은 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에 참여하는 일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속죄의 피를 함께 마시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로운 식탁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자칫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앞서 8장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먹어도 가능하지만 행여나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상을 향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귀신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 자기의 유익,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큰 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위대한 일, 거창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지극히 사소한 일, 그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연예인들이 어떤 상을 받고 수상소감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물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명문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해서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다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드높일 수 있고, 또 어떤 연예인이 꼭 유명한 배우가 되어야만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명 배우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것.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지 않고, 또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그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께서 성찬을 허락하시면서 왜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매일 먹는 것이 빵과 포도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을 때에 나도 내 몸을 누군가를 위하여 내어주어야지, 나도 내 피를 누군가를 위하여 흘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구원받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해야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 우리가 먹는 일, 마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그것을 이웃과 나누며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웃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기쁘게 하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오도록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 우리 곁에 있는 이들,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그들을 기쁘게 하며 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호흡 허락해 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의 행실을 고쳐 바로잡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큰 시험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하기에 그만한 그릇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기에 그 시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사 마침내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천 번제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와 여러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